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아멘. 개역 개정 성경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이라면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미 자신들이 선줄로 생각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멀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헬라 문화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생활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주변의 모습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적 그런 분위기, 환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상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우상신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됐죠. 우상이 신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으니 뭐 우상하게 바쳐진 제물인들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거 먹는다고 우상은 없다며
신이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해서 먹는 게 뭐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유통되고 있는 고기나 음식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는 것은 거의 없었고, 그런 음식을 먹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런 속에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상에게 절한들, 우상이 신이 아니고 아무런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절 좀 한다고 해서 무엇이 어때? 신이 아닌데 말이야.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우리가 좀 절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자기 변명과 이런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우상이라도 멀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비슷한 것이라도 도망치듯 멀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상을 섬겨서 생겨나는 문화와 그리고 현상으로부터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는 갖가지 음란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를 가까이 하는 것, 그 문화적 현상에 가까이 하는 것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음란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이런 권면을 하는가?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가, 내 자유스러움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됐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덕을 세우지 못한 일이 된다면 나는 그 자유를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종된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요. 네, 오늘 그래서 읽은 일인데요. 어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음료수를 넣고 뭔가 축하할 일이 있어서 자, 브라보! 하고 이제 그 음료수를 나눠 마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방문 앞을 지나가던 새신자가 브라보! 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더니 지들끼리는 모여서 브라보! 하고 술 한 잔씩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찬물이라도 놓고 브라보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유롭지만 내가 찬물 한 잔 놓고 브라보도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 유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제가 포장마차에 있는 우동이 그렇게 먹고 싶고 제가 이 꼼장을 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사님에게 그랬어요. 나랑 같이 저기 덕진광장에 있는 그 포장마차 저녁 어스름에 가서 우동 하나 먹고 올까? 그 꼼장어도 내가 좋아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펄쩍 뜨면서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행여 목사님 거기서 뭐 이렇게 우동 잡수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목사님 술 마시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마 내가 포장마차에 뭘 먹는데 술 마신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면 번거지라도 쓰고 가서 먹어야 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전도사님의 말도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동을 먹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정말 먹고 싶었지만 포장마차에 있는 우동이나 꼼장어를 먹지 못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유익거리가 되지 못한다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삼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5절 말씀,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 잘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물 한 잔을 놓고 브라보 하는 것도 참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유익되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덕스럽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만 그 행동 원칙은 나의 자유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다른 사람의 덕스러움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나 나의 편리함이나 나의 자유로운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덕스러운 일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상이 뭐고 우상의 제물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분명히 그 목적과 의도와 모양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의도나 모양새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와 함께하는 그런 귀신과 친교를 나누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 거룩한 잔을 든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런 모양이라도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과 친교를 나눈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잔을 마실 수는 없지 않느냐. 거룩한 식탁에 참여한 사람이 사탄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 네 마음은 자유롭지만 그게 덕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22절.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하시려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이 원치 않니하는 것이다. 이것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죽은 우상에게 절한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바쳐진 제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의도나 그 모양새가 사탄, 귀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이른바 깻잎 논쟁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재미나게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남성분이 아내와 아내 친구와 더불어 식당을 갔어요. 밥을 먹는데
그 아내의 친구가 앞에 있는 깻잎을 이렇게 먹으려는데 여러분 깻잎이 여간 잘 집어지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줘야 잘 집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남편께서 그 아내의 친구가 깻잎 먹는 것을 도와주어서 한쪽을 꾹 눌러주고는 이 깻잎을 이렇게 그 아내의 친구가 먹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낯빛이 바뀌더니 집에 가서 획 토라져 있는 겁니다. 아니 내 앞에서 그럴 수 있어? 하고 야단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의 토라진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그러고 당신 보는 앞에서 당신 친구가 먹는 걸 좀 도와주었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하고 어이없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의사가 뇌를 연구하는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 젓가락을 가지고 깻잎을 집는 건 초집중을 해야 되네. 뇌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 집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아내 앞에서라도 아내 친구가 먹는 걸 그 내 모든 초집중을 해서 그걸 도와준다는 것은 아내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말에 제가 어이없기도 하지만 일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옆에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성이 하는 일에 초집중했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거나 그 문화와 함께하는 것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상에게 집중하는 모습은 옳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은 하나님이 만든 거지만 우상 제물에게 만들어진 식탁은 사탄이 만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애따 뜨거라 하고 멀리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타인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유익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래서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자칫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화에 휩쓸리기도 하며 그 모양에 함께 따르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의 모든 원칙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것이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내 신앙에 내 스스로가 걸림이 안 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걸림이 될 수도 있고 유익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